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날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있으시지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또 드리기를 또 원하면서 찬양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387장 찬양합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금식, 말 그대로 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그 뒤에 붙는 또 다른 단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뭐죠?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식과 기도라는 단어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말, 관계가 없는 말인데 우리는 금식하면 기도라는 단어가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기도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기도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또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죠. 단시간에 큰 부흥을 이룬 사례,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왜 그런 부흥이 있었을까? 그 원인은 뭘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단연코 기도를 빼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과 철야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금식하며 했던 새벽 기도, 그리고 금식하며 했던 철야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모습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철야하는 기도, 새벽은 그렇게 추억이 많지 않지만 철야 기도에 대한 추억, 금요일 밤에 있었던 그 철야 기도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밤늦은 시간까지 한 이후에 일부는 돌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모여가지고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차를 이용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이 산에 있었는데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이었는데 어린 저의 눈으로 볼 때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기도할 것이 많을까, 왜 그렇게 울 일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바로 철야 기도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 따라 가면은 늦은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원 예배당에, 그리고 저 기도원 뒷산에 가면은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가서 뒤편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무 뿌리 뽑지 않고서는 내려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풍습은요, 거의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모습에만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모습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또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단순히 물과 소금으로만 연명하면서 기도에 집중한 결과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 40일 금식, 특별히 이 40일 금식하는 것은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강단에 서지 못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또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 자기 계급장이 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홍보하는데 며칠부터 며칠 40일 동안에 1차 금식 기도, 2차 금식 기도, 3차 금식 기도, 그 기간이 자기를 홍보하는데 쓰이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식 기도가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져왔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위기, 세계 교회의 위기, 그 위기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금식, 그것을 통한 기도가 한국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금식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자기의 종교적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종교적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려고 했던 모습이,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고,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자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곤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뉘앙스로 가르칩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금식하는 중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특히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 행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슬픈 기색,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힘든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 가운데서 제일 헌옷을 골라서 입습니다. 일부러 옷을 찢기도 합니다. 머리를 막 헝클입니다. 젤을 뿌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크서클을 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함, 그런 것을 동시에 존경받기 위함, 자신의 종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두 번째는요, 자신들의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금식하고 있는 티를 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상해 보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금식하는 것을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지적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이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목적대로 되었어. 다른 말로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금식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도하고 종교성이 특심한 그 모습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러니 다 너희 상 받았네, 너희 목적 다 이루었네, 하나님과 관계없이 너희는 살아가는 자들이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결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또한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결과예요. 또한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한 백성들, 심지어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마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었던 적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금식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금식은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끊어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내 모습을, 금식하는 모습을,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시는 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00여 년 동안의 미국의 역사들이 그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위기를 꼽으라면 단연 남북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그 어려운 때의 대통령으로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희생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가 국민 앞에서 호소했던 연설문 가운데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우리의 뻔뻔스러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공에 취한 나머지 우리는 너무 자만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너무 교만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하루를 따로 지정하여 국가적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곤란, 국가적 재난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습,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연설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나아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가 번영만 누리고 우리가 편안함만 누리고 살았던 우리 모습에 있지 않느냐,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교만함을 고백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죄 때문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지금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졌다, 내 신앙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상황 때문에, 형평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다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내가 한 발짝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종류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간절히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금식에 관해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결코 아닐 것입니다. 금식해야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만이 그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본능, 내 욕망조차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표현이 바로 금식이고, 그 간절함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라, 아버지 만나라. 다른 사람은 만났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적 사람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금식 쉽지 않습니다. 금식과 금식은 구분돼야 되죠. 그냥 굶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식을 끊는 거예요. 식을 멈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금식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같이 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9절의 말씀, 금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내가 응답할게. 그 정도로 부를 때 응답하신 가까움의 거리.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123 기도 운동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123 기도 운동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지혜를 모아 이 상황을 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 중에 최고 지혜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여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얼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랑받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며 그 상 주심을 또한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 약속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